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을 저를 가져가시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희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왕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348장 찬송합니다. 348장. 아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어떠하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옷을 이하리라.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의 흉한 야인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덮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반세한 시간 같습니다. 다시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자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이 시간 내어놓고 통히 잡으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되 성령불로 다 씻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소멸시켜 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신 말씀을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무한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몸으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가 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게 막아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교회에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베드로의 정체성이죠.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했고 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만큼 예수님과 가깝게 지낸 사도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베드로 사도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우리가 늘 정체성을 가지고 장차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좌우나무를 하라. 그리고 또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리고 양머리를 치는 데 있어서 양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지도자들에게 목자장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또 겸손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권면했는데 특별히 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살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자.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 8절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적이에요.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큰 용, 옛뱀 또는 사탄이라는 의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에서 12장 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깨웠던 그 뱀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형상으로 온 이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생할 사람을 일생을 살게 한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또 미혹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시험,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은 또는 마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보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보면은 대적, 고발자, 또 비방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는 짓을 통해서 유혹하는 자, 또 고발하는 자, 또 거짓의 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우스에 아주 부유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정말로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서 엄청난 거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혹시 자녀들이 또 범죄할까봐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두려움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근신하게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의인이었죠. 그런데 이 천상에서 회의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주재하는 그 회의에 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다녀봤습니다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이 순전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나를 공경하는데 정말 의인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칭찬하지요. 그랬을 때 사탄이 뭐라 합니까? 욥기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래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탄은 그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 욥을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겠지요. 만약에 그에게 저주가 오거나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 목숨만 해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을 그리고 자녀들을 한 번에 하루에 아침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을 가족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자꾸 이간질시키려고 해요. 떨어뜨리게 하려고 해요. 자꾸 싸우게 만들어서 애토르게 만들게 하고 자신의 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의 행동이 배고픈 사자와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예전 TV 프로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그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어떤 자기가 잡고자 하는 어떤 동물, 대상물을 다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멀리서부터 아주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바람에 맞이하면서. 왜냐하면 자기의 냄새를 짐승이 못 맡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짐승을 향하면서 이렇게 가지요. 그리고 살금살금. 그리고 숯불에 탁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목표한 그 동물이 가까이 올 때까지 숨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동물이 가까이 왔다 싶으면 순식간에 달려들어가지고 그 짐승을 물어 죽이죠.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이게 사자예요. 마치 이것처럼 사탄도 우리 성도들을 숨어서 정말로 이 사자처럼 웅크하게 웅크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대적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할 때 사탄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이 온다고 할 때 그 시험을 두려워하고 그 무서운 그 공포감을 먼저 가져버리면 사탄은 자신의 먹이를 알고 그냥 삼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시련을 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을 멸할 수 없는 그 사탄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다 이거죠. 사탄은 우리를 몸을 해할 수 있어도 우리의 목숨을 뺏은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까지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 믿는 굳센 믿음 안에서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1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31편 19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앞에 갖가지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셨어요.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죄된 세상에 살다가 죄인의 몸으로 죽어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정말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매 순간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인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당할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동족이나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유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큰 환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정말로 함락되어지고 민족적인 큰 환난이 다가왔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앞으로 창차올 그 환난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잠깐. 그 어려운 환난을 반드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9절로 21절에 예고하신 말씀을 봐도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AD 70년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뒤 40년 후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하고 있는 불과 몇 년 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로마 장군 티토스의 군대가 에사람 도색에 쳐들어왔는데요. 에사람 성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어느 때 쳐들어왔어요?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안식일. 사실 겨울에라도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참 전쟁하기 힘들고 도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추운 날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은요,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1km도 안 된 거리를 가면 안 돼요. 못 가게 돼 있어요. 최대 갈 수 있는 거리가 9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이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어떻습니까? 일어났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또 어느 나라로 불똥이 튈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제3차 전쟁이 더 일어날지도 몰라요. 세계전쟁이. 그런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은요,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시험이나 환난은 금방 지나갈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휴거를 되거나 또는 주님이 재림실 때 하나님께 다 불러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는 동안 오는 환난은 그저 우리에게는 잠깐의 시간일 것이고 일순간이고 잠깐 우리가 눈 감았다 뜨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다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천국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을 믿음으로 잘 지켜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영광의 주님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또는 그것을 정말로 대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면 비록 내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영광의 그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지요. 그러나 이 또한 잠깐이야, 잠깐.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정말 이렇게 돌이켜 추억으로 삼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유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시련도 더 큰 시련 안 주시고 이 작은 시련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쁘거나 즐거울 때뿐 아니라 육신과 마음이 약할 때, 애로울 때, 힘들고 고달프다고 여기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당부와 축복의 인사입니다.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그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당부의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실로아노라 하는 신실한 헬라인 제자를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사실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이미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사람인데 그 실로아노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서 편지로 써서 이렇게 전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이 편지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쓴 이 편지가 그저 내 생각으로 나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 감정으로 너희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걸 쓰도록 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교회의 장로와 성도들에게 그들이 각각 지녀야 할 영적인 그런 사명감 또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가르치고 말세 때에 성도들이 악한 마귀를 정말로 대적하는 그 악한 마귀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문화하고 있어요.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이렇게 감추기 위한 명칭으로 봐요. 우리가 흔히 우리 일지시도 그렇지만 한 사람 잡히면 어떻습니까? 자백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사람, 네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막 하고 쓰잖아요. 그럴 때 친구를 대거나 이름 누구를 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엉뚱한 사람 이름을 대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신문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편지에서 로마 교회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유업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범위를 넓혀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폭을 넓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교회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로마 군대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비밀 또는 그 교회에 대한 근황을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용어 하나도 굉장히 신중해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함께 받은 이 바벨론의 교회와 믿음의 아들 마가라고 했는데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통해서 바로 문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서 고난에 또 동참뿐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늘 서도록 하는 이 편지, 그것을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서로 입맞춤, 당시 중동 지역의 그 입맞춤이지 않습니까? 볼 양쪽을 이렇게 안고 볼 양쪽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입을 맞춰주는 것이 이 중동 인사법인데 그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인사법 중에서 이 샬롬 이 말은 이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샬롬해요. 그리고 이 헬라 시대 때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여기도 평강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하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이런 인사법을 통해서 이 서로 문안하라. 또 서로 평강을 있도록 빌으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샬롬 또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역시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이 샬롬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는 평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는데 이 평강이 그것이었으니까 대대손손으로 계속해서 샬롬하면서 서로 평강을 빚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고 서로 무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삼교회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그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 현장 또 일터 사업장 우리 가정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 더러운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또한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가고 승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들으시고 드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호감의 홍나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2월절 드립니다. 또 금식 감사예물, 범사의 감사예물, 또 주일연금 각가지 아버지 제물 가지고 아버지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만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모든 성도 가정마다 일도와 사업장과 생업타전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대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